우리 자막에 우리 14절입니다. 한번 띄워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큰 무리.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의 무리 산헤드린 공회 사도계인들이 시기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남에서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여 됐던 장애인이 일어나고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밀려오기를 시작했어요.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넘치도록 부흥했던 것을 봐요. 17절 18절에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전에는 치조했죠. 옥에는 안 가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옥에 가두기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4장에 보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시기가 원래 그들에게 집중되었던 정치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가 이제는 사도들에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꾼들은 이제 못 견디죠. 인기가 떨어지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 보고 당을 보니까 지지율이라 합니까? 거기에 막 그냥 그들이 흔들리고 생명을 거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연하는 것 같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를 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죠. 안티 세력들이죠. 지금도 충만합니다. 교회 하면 그냥 막 머리를 흔드는 사람 많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 많은 사람을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결국 이 일로 자기들이 뒤집었을까 봐 겁이 나서 민심이 돌았을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인데 세상 정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 세속 나라 다르다고 말했어요. 다른 권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들은 여기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너희들 말 들을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보다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 그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단호하게.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11월 달은 결실의 달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먹을 것이 넘치고 온 산천초목이 자기 결실을 뽐내는 솜씨를 나타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겠죠. 거기에 내용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교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최후의 명령이, 지상 명령이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저도 목사이고 여기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서리집사님도 있고 오래 믿은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가장 거기에 목표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까? 이겁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죠. 교회의 생명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교회의 목적이요, 거기에 생명의 진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매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렇게 하는 그들 앞에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오히려 나가서 또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성장도 자꾸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입을 열면 간증하고요, 입을 열면 주님 자랑하고, 입을 열면 예수의 사람의 변화된 우리들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예. 자,
29절, 30절,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서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뭔 얘기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지금 직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살려서 우리의 임금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그들 앞에 예수의 이름이 이렇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성령도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진짜 임금 주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대.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단호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도는 이런 것이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사단의 역사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능력받는다. 원문을 보면요, 망신시키다 이 말이에요. 모욕하다 그 말이에요.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멸하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돼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낮아지셨냐 그 말이지. 그러니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탄탄해야 되는지,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가 가져 있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요. 기뻐한다. 기뻐하며 그래서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현장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현장. 감옥에 막 가두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는요, 지금 내가 내 스스로 그 말이거든. 내가 스스로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 누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데. 어떤 현장입니까? 능욕받는 현장이에요. 망신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도가 아니라 정말 종보다도 더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당하는 그 현장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우러나는 참 하나님 주신 그 전도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그 생명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특별히 우리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래요. 종교는 자유답니다. 양심대로 믿으면 된대. 이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가정에서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종교는요, 자유가 있지만 우린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야 돼요.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잖아요. 복종하는 사람들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고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지금 자기들 앞에 사도들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고 정말 형편없게 다루는, 종보다도 더 힘들게 다루는 그들 앞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주님이 다시 살아있다고, 하나님 역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 가야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작전에 속지 말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꾸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거기 속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원래는 사도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가말리엘이 일어났어요. 존경받는 율법사예요. 일어나서 잘 생각해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면 너들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 것이라면 가만히 두고 보면 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은 얼마 못 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함부로 저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엘 말에 옳게 여겨서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여기 채찍질했다. 원문을 보면요, 이 그 살값을 벗겠다, 그러면 껍질을 벗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두드럽했으면. 그냥 몇 대 때린 거 아닙니다.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정말 살 가죽을 벗기듯이 때렸다 그 말이에요. 원문은 그런 뜻이. 얼마나 여러분.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불의기가 기독교의 복음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같이 채찍이라고 그렇게 맞아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렇게 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그들을 떠나면서 오히려 나가서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면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힘든 거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이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들이에요. 가난보다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삶의 고난보다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스스로 나의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넘쳐. 그런 신앙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결국 죄를 책망하고 그러다가 헤롯에게 순교를 하지요. 세례 요한이 졌습니까? 오히려 그 순교가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나 제사장이나 또 군중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우리 삶의 모든 공고 고난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체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기는 것이고요. 질병도 이기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고초를 당합니까? 간수들에게 얼마나 두드러 맞았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여인을 고쳐줬더니 그 상전들이 얼마나 고소해서 바울 사도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답니다.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매질했던 그 간수를 회개시키고 그의 가족이 전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받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전도합니다. 택시 기사가 아주 거친 말로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바빠 죽겠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수냐고.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소주 한잔 마시면 이것이 행복이다고 아주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히. 인간은요 다 죄인이에요.
먹고 사는 게 전부 아니요.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더 당당하게. 왜? 확신이 있거든. 인생의 문제는 죄사함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내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람이 그만 입이 쑥 터져버렸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운전하면서 웁니다. 울어. 그래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나갔댔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사도들 같이 어떤 세상의 권세, 어떤 세상의 그 역사도 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그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삶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요. 제 아내도 우리 사모가 와서 전도 보고도 늘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전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교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 같이 이 권사님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의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있으면 하나님 준비한 영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제자들 같이 우리도 가르치며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일어나면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못하게 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기도하라. 몰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왜 여러분 성도는 기도가 1순위입니까? 모든 삶의 1순위입니다. 감사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전도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반드시 나오면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한 숟갈 뜨면서도 성도는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전도할 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 전도 때도 꼭 기도해야 하고 가요. 성경 읽고 제가 말씀 잠깐 전하고 꼭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러고 보냅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도 나가 주일날 전도할 때도 꼭 현관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가라고 제가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뭘 했습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갖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동네 주위로 이제 전도하다가 어떤 집에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 드시고 전도하려니까 그 전에 성경 찬송을 또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창문을 열어놓고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말씀 들으면서 나도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부끄러워서 내가 못 나갔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나를 좀 교회로 데려가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붙여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전도자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와서 간증을 해요. 오늘 또 전도했다고. 차를 대접하면서 전화번호를 베끼고 이름을 베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개 어릴 때 다 교회 왔댔대. 성탄절을 오고 성경학교 때 다 와봤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다 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에게 전번호 주고 주소 주고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라 그러고 우리 저도 연락하고 그럽니다. 예비된 영혼을 주님이 붙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기도. 교회에 나오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요.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 이 준비요. 예배자의 준비예요. 전도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동네 슈퍼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슈퍼 가게 주인이 소문이 났대. 아주 직선적이고 성격이 아주 날카롭다고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전도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분이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도 손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과거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였는데 살다 보니 힘들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가게는 뭐 뒷반치고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로 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인간사에 우리 눈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가 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도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냥 왔다가 천국 갈랍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최고로 기쁨이 하는 기쁨. 생명 구원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양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의 심정을 말했어요.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겨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말고 가슴에 꼭 간직하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서 전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그렇습니다. 합당한 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일로 기뻐하면서 전도했다고,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채찍에 맞았다 그러잖아요. 살가죽이 뻗어질 정도로 그렇게 맞으면서도 기뻐하면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꼭 붙잡고 어떤 일이 나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모습에 가르치고 전도하는, 아무리 방위꾼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리 불신의 세력이 팽배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확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